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을 많이 바꾼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오더니,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게 유산을 주실 거잖아요. 제게 유산을 좀 주십시오. 사실 이 얘기는 그 당시, 이 글이 쓰여졌을 당시로 가보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돌로 맞아 죽을 일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는 건 돌로 쳐 죽일 일입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왜 그 유산을 달라 그러니? 네 아빠, 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지루해요. 제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해서 새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아주 참 이상한 미소를 지면서, 알았다,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유산을 줍니다.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사업을 떠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려니까 만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만나기 위해서는 술을 마셔야 되고. 근데 신기하지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 마시다가 시간 지나면 술이 사람을 마시잖아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방탕하게 됩니다. 거기는 이상하게 타락된 성이 반드시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시작도 못 해보고 결국은 그 돈으로, 돈은 벌기는 힘들어도 써지는 건 금방이잖아요. 다 날려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때 그날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되게 고난은 겹치는 법이잖아요. 돈도 떨어졌는데 그 나라 흉년이 들으니까 누구도 그 사람을 환대하지 않아요. 굶어 죽을 지경이 됩니다. 한 집에 가서 아주 사정을 해요. 제가 너무 배고파서 죽게 됐으니까 뭐라도 시켜주시면, 그리고 제게 밥을 주시면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우리 들에 돼지우리 있는 데 가서 돼지를 키우십시오. 그러면 제가 먹을 거 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돼지를 키우러 갑니다. 요만한 음식을 주는데 그걸 먹고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는 도둑질해 보려고 하는 마음도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살할 마음을 왜 안 먹었겠어요? 부잣집 아들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는. 그러니까 자살할 마음을 딱 먹고, 사람은 죽을 생각하면 항상 자기 이 본질이 생각나거든. 내가 태어난 집, 내 아빠 엄마, 내 가족들. 자기에게 그 묘한 미소를 띠면서 아무 탓하지 않고 유산을 물려준 아버지의 얼굴이 유난히 그에게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어요. 내가 그래도 낯짝이 있지,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내가 돌아가? 그리고 망설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또렷하게 아버지의 얼굴은 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서 저 주인에게 이렇게 욕먹느니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달라고 그러자. 그럼 최소한 죽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는 다짐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그러나 다짐은 했지만 얼마나 망설여졌겠어요. 망설여졌지만 마지막 용기를 내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 날이 걸려서 자기 집에 도착합니다. 가면서도 많은 생각들이 가는. 내가 갔는데 아버지가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이 고얀 놈하고 나를 내박지르면 어떡하지?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우리 형은 나를 뭐라 그럴까? 아주 오만잡까지 생각이 그를 짓눌러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자기 집 가까이에 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늙은 자기 아버지가
문가에서 소송되다가 인기척이 나니까 자기를 바라보고 노인네가 달려오기 시작해요. 자기 몸에서 돼지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 냄새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아들아 잘 왔다, 아들아 잘 왔다, 나는 네가 올 줄 알고 네가 떠난 후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의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목이만한 목소리로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아버지께 상처를 준 못된 놈입니다. 저는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을 보고 종들이 달려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이 아버지를 끌어안고 우는 그 모습을 보며 종들이 우리 주인님 아들 돌아왔다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한마디 훈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어 이 나쁜 놈아, 그 돈이 얼마나 귀한 돈인데 너 그래?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보게 어서 들어가 목욕물을 데우게, 자네는 옷을 가져오게, 자네는 신발을 가져오게, 자네는 가서 내가 준비했던 금가락지를 가져오게, 그리고 자네는 가서 저 살찐 송아지를 잡아와 잔치를 벌임세. 내 잃었다가 죽었다가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니 동네 사람들을 청하여 잔치를 벌임세. 그래 결국 그 집에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금가락지는 아들이라는 사인이에요.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기쁘다는 의미예요. 이 얘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일로 인하여 이 둘째 아들, 소위 말하는 탕자,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아마 그는 자기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환대를 받으면서 나의 옛날은 이미 죽었다. 근데 아버지의 은혜로, 같이 합시다.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내가 다시 아들 자격을 얻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은혜를 알면 항상 감사가 따르게 되어 있거든. 이 집에서 일하는 것도 감사, 밥 먹는 것도 감사, 아버지와 겸상하는 것도 감사. 여러분 감사는 항상 행복이 따르거든. 그래 행복한 인생이 된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되어서 그때부터 일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니 하는 일이 잘 되지. 아멘이죠. 결국 거부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산 것이 아버지의 은혜, 사람들의 사랑,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은혜로 되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번 돈을 가지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며 거룩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 이야기. 자, 이 탕자의 비유를 대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이 생겨요. 첫째는 왜 둘째 아들 그는 유산을 먼저 받아 집을 떠나려고 했을까? 집에서 아버지가 뭐라 했겠어요? 누가 뭐라 했겠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프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 이유는 아마도 권태감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같은 직장 생활, 같은 결혼 생활, 그저 지루하고 그저 단조로워서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스키 드라마도 봤지만 거의 똑같은 것 갖고 우리는 싸우며 삽니다. 그 권태감, 이 권태감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집에 와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아내와 손을 잡아도 행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무기력함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무기력해진 그는 내가 이렇게 살다 나의 미래는 끝난 거야 이러면서 두려움, 그것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어려운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을 좀 미리 주시면 제가 가지고 나가서 그걸 사업해서 제 인생의 새 활력, 새로운 삶을 한번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먼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를 심리학자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정옥이라
정옥. 이 정옥이를 35세에서 40대 후반까지 잡았습니다. 40대 후반까지. 이 인생의 정옥이 이때는 다 소위 권태를 느끼기 시작하고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인생의 피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인생의 제2 방황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살던 집에서 갑자기 나가고 싶고, 다니던 직장을 어느 날 갑자기 사표 내고 싶고, 자기 와이프가 아니라 다른 여자랑 잠자보고 싶고, 그래서 이 인생의 정옥이 이때가 외도를 가장 많이 하는 그때라는. 혹시 내가 정옥인지 아닌지 한번 느껴봐요. 되게 이런 사람들 있지. 요때가 된 사람은 20대들하고 운동을 하자고 들어. 운동을 하고 내가 저놈들 한 수 가르쳐 주리라 이래. 근데 20분만 되면 숨이 헐떡거리고 늘어진 배가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창진 권사님. 응? 그래 놓고는 지가 체력이 딸리는데도 저 심판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자꾸 심판 탓하라고. 자기 동료한테 구현 좀 패스해야지 왜 안 해? 이러고 막 싸워요. 자기 동료끼리 막. 근데 구현중 권사는 어디 갔어? 저기 있구나. 그래서 애들하고 안 싸우고 자기 팀끼리 싸워요. 근데 해도 지지 뭐 이겨 20대를. 그래서 조금 지나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짜증내서 경기하다 말고 집에 가요. 요게 정옥이에요. 오늘 우리는 30, 40대를 초청해서 우리 새생명행복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공감되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자 봐요, 바로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 타임이라는 거예요. 생애 후반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의미의 어른이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때 지금 내 감정에 너무 몰입돼서 짜증내고 불평만 내면, 아니면 조금 더 만용을 부리고 외도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자는 미안하지만 망해요. 돼지 지엄 열매 먹다 죽어요. 바로 이때가, 그래서 인생의 정옥이가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 그래서 그때 만약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는 이제 성숙한 내일을 향하여 복되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어떻게 방황을 그치고 성숙을 위해 그가 나가게 되었는가? 참, 여러분 이거 좀 봐봐요. 사람은 고난이 와야 깨달을 때가 많아요. 이 둘째 아들이 배고팠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배고파도 보통 배고픈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으니까. 그에게 닥친 그 죽을 것 같은 배고픔이 그의 허울을 벗겨줬어요. 패기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세상은 그리 만만치 않았던 것이, 돈이 떨어지니 그 많던 친구들이 떠나면서 외로움이라는 고통이 그에게 밀려왔고, 먹고 자는 생존의 문제가 실질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이 둘째 아들이 살아난 이유는 17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바꾼 거예요. 배고파 죽을 것 같은 돼지우리에서 잠자는 그 시간을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터닝 포인트 타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의 정오를 맞이해서 권태감을 느끼고,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삶에 만족감이 없고 그냥 내일이 두렵기만 합니까?
거기서 돌이켜야 되잖아요. 돌이키려면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십시오. 그게 길이에요. 여러분, 이 방황의 끝은 고통인데요,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의 때를 잘 보내야 돼요. 고통의 때를 잘 보내는 방법이 뭐냐면 인생의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를 많이 쓰니까 시인 프로스트입니다. 자, 프로스트의 그 시에 보면 그냥 산문처럼 풀어놨어요. 숲으로 두 갈래 길이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되게 고난의 때 많은 사람들 남 욕하면 욕하는 걸로 끝내요. 아내 막 책망하고 지적질하다 가정이 깨져요. 남들 허랑방탕한다고 같이 해요. 그러다 망해버려요. 그러나 남들이 가지 아니한 길, 의미 있고 복된 길이 내가 가야 할 길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향해 돌이키면 삽니다. 네, 살아요. 청춘의 때가 외형을 추구하는 때라면 30, 40대의 때는 내면을 추구할 때다. 어릴 때나 청소년기, 청년기는 내가 공부를 잘하고 부자가 돼서 챔피언이 되리라. 챔피언의 환상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이 땅이 중요하고 세상이 중요하고 소유가 중요해요. 그러나 30, 40대가 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돼요. 바로 이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땅을 넘어 하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유를 넘어 존재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넘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꾸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가 이 내면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면화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 천국 지옥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천국 지옥, 소위 본향, 고향이 생각이 나는, 고향이 생각. 이 인생의 정오, 여러분이 의미 있는 시간 되기 원하거든. 그것 때문에 방황이 되고 고통이 왔다면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내면화하고 하늘을 향하고 존재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한 작은 아버지와 조카 이야기가 나와요. 작은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조카는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롯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형님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자기 집에서 데리고 키워요. 근데 아마 이 롯이 40 한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브라함 집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잘 되고 롯의 집도 잘 됐어요. 종들이 자꾸 부딪히네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롯, 조카,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리라. 이제 우리 나눌 때가 되었나 보다. 그때 롯의 선택이 뭔 줄 알아요? 소할 땅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소할 땅은 여러분 나중에 알죠? 소돔 고모라 거기에요. 농사 짓기 좋은 곳이에요. 이미 사람 살기 좋은 곳이에요.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롯은 거기를 선택했어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거기 가서 롯이 아무리 믿음을 지키려도 잘 되지 않아요. 소돔 고모라는 동생으로 인하여 가정이 깨지고 소위 성의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생명의 윤리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불로 소돔 고모라를 태워버리잖아요. 롯은 두 딸과 롯 외에는 다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그러나 그 반대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만난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비록 가시덤불이 많고 개발해야 할 정말 육신적으로는 험한 곳이었지만 거기를 선택하고
이거 아멘 좀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 날이 계속되면서 결론이 뭔지 알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더라. 이게 성경 얘기. 여러분, 방황을 끝내고 고통을 넘어서 방황을 끝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하거든 스스로 돌이켜 내면화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이 둘째 아들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은 결심만으로는 부족해요. 자, 20절로 가겠습니다. 20절 말씀,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같이 합시다. 일어나서. 좀 크게 해봐요.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이것이 해답입니다. 용기를 낸 거예요. 방향만 정한 거 아니에요. 방향을 정했으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 Courage to do, 행동의 용기. 이것이 사람을 실제로 바꿔요. 용기가 없어서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지난 주일 저녁에 세례 예식을 하면서 우리 김기석 성도의 간증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현수막 하나 걸렸는데 개울가는 돌멩이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그게 마음에 와닿더래요. 뭔 얘기일까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게 와닿겠어요. 개울가 같은 나, 근데 내 인생에 웬 돌멩이가 이렇게 많아? 끝난 것 같은 나, 그런데 개울가의 돌멩이 때문에 물이 그 돌멩이에 부딪히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니까. 그리고 저희가 나도 교회 가볼까? 그때 우리 이민순 권사님이 전도하니까 교회 와서 지금은 저렇게 행복해지고 저렇게 즐거워지고 오늘 성가대까지 앉았네. 같이 합시다. 용기. 그것이 해답입니다. 그것이 해답이에요. 방향을 정했으면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돌아가십시오. 오늘이 부활절이야. 부활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죽고 무덤에 3일 계시지만 3일째 오늘 새벽에 무덤을 박차고 죽음을 박차고 같이 합시다. 일어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 날이에요. 여러분의 인격이나 소유에 자신이 없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경영자라는 걸 믿고 그분 붙잡고 그분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돌아가십시오. 일어나 행동하십시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또 하나, 이 둘째 아들의 실제적인 변화는 주어진 축복을 은혜인 줄 알고 받아들일 때 일어났어요. 지금 이 아들이 자기의 제2의 인생을 위해서 한 일은 아버지께 간 거밖에는 없어요. 자, 눈 뜨세요. 눈 뜨세요. 벌써 집에 가면 안 돼요. 자, 봐봐요. 아버지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어. 좋은 옷 준비해 주셨어. 금가락지 신발 다 준비해 놨어. 송아지 다 준비해 놨어. 그리고 아버지가 선언해.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이다. 내가 너무 기쁘다. 이 거저받았어. 이 아들은 이 거저받은 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 그래. 은혜. 같이 합시다. 은혜를 받아들일 때 인생은 비로소 존잘해지고 값이 있어지고 깊어지는 것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길이 뭔 줄 알아요?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섬겨야 되고요. 남편은 저 아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는 반드시 감사라는 말을 낳는다니까. 거저받았으니까 감사하며 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시작.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네.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내가 뭘 많이 가져야 행복해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기 30, 40대들, 당신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행복하지 않아.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마약을 할 이유가 뭐야? 저렇게 유명세를 타는데 무슨 클럽을 만들어 놓고 성매매를 할 이유가 뭐야? 하루 저녁에 1억 원어치 술을 마시는데도 저들은 행복하지 않아서 마약을 해. 은혜를 알기 전에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 베푸는 은혜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감사하고 그때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인간을 미워하지 않아요. 영웅시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 안 믿어요. 저도 여러분 안 믿어요. 여러분도 더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대상 못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일은 주님이요, 하나님이지. 여러분 믿을 때 괜히 너무 와이프 때문에 속상하지 마. 다 그런 여자예요 원래. 신랑 때문에도 너무 속상하지 마. 다 그런 놈이야 원래 죄인이야. 난건 알았지? 에? 부인 무서워서 아멘도 못하고 부인 눈치만 보고 저래. 이게 아니야. 오늘 예수님이 이 당자의 비유를 알려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위대하고 너희들이 많이 소유하고 너희들의 스펙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너희들은 참된 인생이 되고 값어치는 인생이 되고 은혜를 할 때 감사하고 그때만 행복해진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 알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가면 저는 이 말이 그렇게 고마워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은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처럼 만들어지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게끔 만들었어요. 진짜요. 아니 세상에 저 우리 양일모 권사가 뭐 키나 커? 머리나 뒤로 묶을 줄 알지? 근데 저희가 이러면 찬양대가 움직이고 이러면 이렇게 움직여.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같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싫다고 도망가고 마귀를 따라서 결국 사망의 통치를 받은 인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 모든 죄 없다고 하여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 이게 할렐루야. 이게 은혜지요. 이게 은혜. 로마서 8장 32절로 한번 가봐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나. 고수천 집사님이 구원을 해서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보고 십자가 져달라고 얘기해서 그때 고 집사님이 있지도 않았어요.
하나도 해달라는 게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이거 아멘해요,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어. 예수님 보내주셨어. 십자가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내가 죽음을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너희도 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죽음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지금도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믿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도 내 속에 우리 영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님이 말해요.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너에게 미래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죽을 것 같지? 아니다. 앞도 뒤도 옆도 막혔나 모르지만 위에는 열려있다. 내가 위에서 너를 도와주리라. 은혜지. 이게 은혜, 이게 은혜예요. 힘내라. 마지막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심판할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영생 복락 누리는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고 끝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창조의 이 순리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 마귀 따라서 영원토록 불에 타는 지옥으로 갈 것이다.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다리라. 이거 다 은혜예요. 이게 다 은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 가운데 있으십니까?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삶의 놀라운 반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반전을 일으킬 수 없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반전은 일어난다. 오늘 초청받아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 특별히 30, 40대 여러분, 왜 그렇게 여러분을 여기 초청한 줄 압니까? 하나님 알기 전까지는 끝끝내 챔피언 되려고 몸부림치다가 인생이 망가져 다리에 힘이 빠진 줄도 모르고 버적버적 일어나다가 한 대 케어 펀치 맞고 사람이 죽는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소유를 많이 가지고 많은 스펙 가지고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챔피언 되는 게 여러분 행복이 아니라고.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 돌아와 그분의 품에 안길 때 돈이 있어도 행복, 없어도 행복. 응? 아멘. 건강해도 행복, 불행해도 행복. 응?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해요. 특별히 30, 40대를, 우리 한국 땅에 사는 30, 40대들이 너무 불행해.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불행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너무 잘 삽니다. 그런데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불행해합니다. 오죽하면 헬조선이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헬이란 말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왜 그래요? 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왜 청장년 그룹들이 그렇게 절망해요? 이유는 딱 하나, 경쟁이 너무 심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이 사회가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경쟁에서 이겨서 챔피언 된다고 행복 천만에 착각하지 말아요. 오늘 교회 처음 온 분들 착각해서 깨어나요. 예수님 여러분 초청하셔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이 시간 지금 저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만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문 열어,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리라. 내가 들어가리라. 들어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셔야 그때 비로소 안식이 있고 그때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이게. 여러분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잘 믿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못 믿겠다 그러죠? 이해되지 않아도
아버지가 해주신 좋은 거, 하나님이 해주신 좋은 거 오늘도 받아들이고 믿으십시오. 받아들이고 믿다 보면 이제 예찬이도 저도 장가 가서 애를 낳고 애비가 되면 그때 애비를 알아. 이제 그때 알 거예요. 그때 잘할 걸, 예배 드릴 걸 공을 차러 가. 지 아들놈도 똑같이 그 짓을 할 거야, 틀림없이. 오늘 처음 교회 오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초청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주님의 초청,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수 믿고, 예수 혼자 못 믿어. 잔치는 주인의 종들이 준비했잖아. 저희들이 종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길 거예요. 목사가 가르쳐야 되고, 제가 기도해 줘야 되고, 먼저 믿은 사람들이 여러분 섬겨줘야 여러분 영적 생명이 크는 거거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 바랍니다. 참편, 열망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인생이 뭔지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영적 챔피언들 돼서 가장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는 이 시대의 둘째 아들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부활절은 하나님께 부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리면 그 중에 일부를 해마다 북한 저 유아들, 어린이들 밀가루를 보내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어느 가정이 100가정을 100포대에 100명의 어린이들 섬기는 그런 헌금을 하더라고요.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지만 우리 가정이 5포, 10포 이런 마음으로 드릴 때, 앞으로 저는 분명히 남북한이 하나님이 호련히 갑자기